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79페이지의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그 위에는 사실 이사야서 53장 5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49번째 시간에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굳이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노인트라는 단어, 영어로는 어노인트, 그냥 기름 붓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언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문지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에는 없는 표현이죠. 기름 바르다, 기름 붓다 이런 말은 지금은 자주 쓰지만 사실은 원래 한국에서 기름 붓는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매끄러운,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번역이 된 건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름 붓듯이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어노인트, 바르시고 부으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왜?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크리오가 기름 붓다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트, 그리스도 이게 크리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만드셨고 그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성령님과 늘 같이 있는 단어는 가는 거, 찾아가는 거, 그래서 증언하고 해결하는 거 이게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실은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얘기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 3장 13절 뿐만 아니라 14절도 읽어드리면서 이 속량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순간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과 능력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해서 단지 그냥 나만 잘 사는 그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사실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름 붓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기름 붓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을 위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리느냐? 이거 엄청 누리죠. 왕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책임집니까? 책임집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없는 왕이 뭐 어디 있겠어요. 듣는 사람 없는 선지자는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흘러서 넘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충만한 것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충만해져서 넘치는 것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찰랑찰랑 충만하게 안 하세요.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이분이 그냥 신령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표현하는데 선한 일은 보통은 그 구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이죠, 선행. 쉽게 얘기하면 선행이네. 맞네. 선행이란 단어가 딱 맞네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셨어요. 그게 원래 본인 재산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수님이 뭐 다음 이제 주제가 그 재정적인 부요를 위한 고백기도인데 예수님이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사역에도 부족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돈이 안 듭니까? 선행하는데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밥이라도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려면 뭐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한 군데서 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여행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뭐 하셨냐면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게 그러니까 치유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고쳤다고 표현되는데 보통 이건 치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귀신 쫓아내는 수준이 아닌데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것과 치유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글쎄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데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죠. 뭐 게임 중에 뭐 디아볼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사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디아볼로스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귀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데빌이라고 번역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귀신들은 디몬이라는 이제 다른 단어를 쓰고요. 이거는 귀신들이죠. 사탄의 졸개들을 얘기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눌린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할 때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귀신 들림이나 질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질병 자체를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기는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눌린 것이냐? 그건 맞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 질병의 근원이 누굽니까 도대체? 질병이라는 도구로 사탄에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은 사탄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려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유심히 보시면 마귀 들렸다는 표현은 없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귀신들에게 시험 받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사탄 하나만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근데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 마귀, 귀신이 같은 이제 느낌인 거예요. 사실 악마라고 번역을 돼야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마귀라고 번역이 됐어요. 마귀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 어휘가. 근데 마귀는 귀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귀신들입니다. 사탄의 졸개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
이게 사탄은 그 이름이에요. 그 마귀의 이름이 사탄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그거가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인데 그 이름이 사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거를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랑 귀신이랑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왜? 치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눌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질병이란 얘기입니다. 질병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이거는 그 납치당한 거거나 유괴당한 거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빠져나오느냐? 빠져나오죠, 당연히. 근데 못 나오는 줄 알고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라는 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가 못 나가는 건가?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다는 것은 마귀의 모든 권세가 그냥 처참하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못 막았잖아요. 못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이긴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나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못 붙잡는구나. 내가 나가는 것을 못 붙잡아요. 속지 마십시오. 질병이 여러분을 못 붙잡아요. 내가 허락하고 내가 묶여있는 건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사육사가 코끼리를 묶을 때 어릴 때 큰 쇠사슬로 묶는데요. 그럼 얘가 여러 번 시도하다가 여기 목에 묶인 거, 목에 묶지 않고 코끼리는 주로 발에 묶는데 발에 묶인 거 이걸 못 끊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쇠사슬이라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비싸기도 하고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밧줄로 묶습니다. 큰 코끼리는 밧줄을 끊습니다. 힘이 더 세죠. 그러나 못 끊어요. 왜요? 못 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쇠사슬로 묶어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쇠사슬도 아니고 사실상 코끼리의 그 저력에 비하면 밧줄은 묶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묶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 근데 속아요. 왜? 경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 안 믿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경험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믿음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또 고백하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증상을 향한 내 믿음보다 더 커질 때, 압도할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도 안 된다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 믿음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냐 저 믿음이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 저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이쪽을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이쪽은 그냥 늘 그 감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들리는 목소리인 건데 이 목소리보다는 이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음성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질병에 대한 나의 믿음과 치유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때까지는 이게 치유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낮아지고 내가 말씀 고백을 계속 하는 동안에 이게 낮아집니다. 의심이 점점 줄어들고 내 믿음이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쳐버리면
이제는 뭐 내 증상과 상관없이 난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압도적인 양으로 말씀을 퍼붓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뭐 마찬가지고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하는 동안에는 이게 압도하지를 못해요.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퍼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질병이 있다면 기를 쓰고 여러분이 그냥 24시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집착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아프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핵인 목사님도 어떤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을 다 가르칠 정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을 펴서 치유해가는 말씀들을 다시 읽고 다시 고백한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핵인 목사님도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또 모든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는 참 제가 열등감이 제가 볼 때는 열등감을 좀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쟤는 되겠지만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뭐든 그러면 뭐든이니까 나는 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안심되고 참 좋아요.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에는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계십니다. 어디에? 내 영에. 내 영이 되셨어요. 함께 분리가 안 됩니다. 내 영이 되셨어요. 그러면 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고, 치유는 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고침받았고 되는 거구나. 이건 사탄의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집 나가서 가출해 있는 거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갈 때 사탄이 막을 것처럼 못 막는다. 난 그냥 돌아가면 되고 걸어 나오면 된다. 할렐루야. 치유 여러분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난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만나요.